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9장을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우리 개요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요한계시록 과거, 현재, 그리고 이렇게 미래 이 세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 4장부터 미래 시제로 보는 이유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될 일을 장차 될 일을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4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차 될 일,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4장부터는 미래 시제면 이건 뭐야? 이 재림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장부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한다, 복귀한다. 복귀한다는 말은 뭐야? 찾아 세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복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귀할 때는 창조도 원리에 따라서 창조했듯이 복귀도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재림 주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구원 섭리를 펼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재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는데 그 찾는 것을 복귀 원리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이 재림 시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찾아 세운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땅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의 주관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 관점이. 그래서 이 사탄 주관권을 없애가지고 사탄 주관권을 없앤다는 게 뭐야? 사탄을 멸한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사탄을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는 내용은 19장부터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멸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탄을 멸하느냐? 이 어린 양이 재림주 어린 양이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인을 떼시면서 이 사탄을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7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그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7인을 떼시는 내용인데 7인을 떼신다라는 거는 뭐예요? 사탄 주관권을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내용입니다. 멸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멸한다?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을 떼는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에 나오는데 이 6장에서 이 6인까지 떼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6장에 뭐냐면 많은 어지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붉은 말을 타는 공산주의 사상 이 적용을 시키면 이 시대에 재림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저 잡다한 청황생말 잡다한 사상 이런 내용들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더 이 하늘과 땅에 모든 하늘과 땅에 큰 이 환란이 내용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8장, 9장에는 이 일곱 나팔 환란이 나옵니다. 이 일곱 나팔 환란이 8장,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 13장까지는 이 나팔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5장부터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16장에는 일곱 대접장이 나와요. 이게 16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접장을 17장, 18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하고 나면 일곱 인을 바로 떼시면은 다 모든 것이 일찍 끝나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환란이 나타나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띨 때는 뭐예요?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러느냐면 이 환란과 재앙은 빨리 끝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연장이 되느냐? 오시는 재림 주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재앙과 탕감 이런 것들이 죄값을 지불하는 이런 것들이 뭐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떼어지면 좋은데 이게 연장되어지고 또 책임을 못하니까 또 연장되어지고 그 아무리 연장되어져도 마지막 끝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셔서 이 일곱인을 다 떼신다라는 거예요. 일곱인을. 그러니까 일곱인을 뗄 때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끝난다는 건 일곱 나팔이 끝나는 거고 일곱 나팔이 끝날 때는 모든 일곱인이 다 떼어져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나팔 환란 중에서 이 네 번째 나팔까지는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9장을 통해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요 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 뭐라고 하면 세 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세 번에 화가 있다라고. 이 화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큰 뭐 재앙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큰 환란이고 큰 재앙이고 큰 환란인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또 큰 세 번의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섯 번째 나팔 뗄 때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뗄 때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뗄 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진행되는 거죠. 일곱 대접재앙을 할 때 세 번째 화, 이런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현대 재림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1차 대전, 이거는 2차 대전, 이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이거 뭐예요? 3차 대전이라고 우리가 적용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사탄적인 것이 큰 세 번의 그런 화를 하게 한다라는 거야. 이때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 때도 사탄이 몇 번 시험하죠?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큰 세 번의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섯 번째 나팔 때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시대를 적용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요거는 9장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위치를 보려고 하는 게 여기 위치입니다. 지금. 예, 저번 주에는 이 나팔 환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환란을 다 했습니다. 예,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환란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번의 화가 있어요. 재앙이죠. 큰 화. 예, 다 재앙과 환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큰 세계적인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화는 이렇게 첫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은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날 때 대접재앙도 끝나고 모든 일곱 인을 다 떼어져서 사탄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탄을 멸하고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어린 양 재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은 여기에 그 큰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큰 환란이 나오는 것이 전부 그 자연계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실제적인 자연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큰 사상적인 그런 사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상전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 옳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나팔을 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은 1차 대전이 있었지만 그 전에 뭐 어떤 사상이 나오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이 나와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출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산 사상이 잉태되어 가지고 공산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직접 그 인간을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해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자연계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적용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천사장을 말하는 거죠. 루시퍼, 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루시퍼를 다른 말로 하면 또 계명성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계명성은 샛별이라는 의미거든요. 가장 빛나는 별이다라는 거죠. 그 샛별,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져 거룩한 존재가 땅으로 비쳤는데, 그가 뭐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는 건, 무라는 건 뭐야? 없을 무자, 저는 뭐야? 바닥이거든. 끝이 없는 바닥. 그러니까 정말 깊은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다 이거죠.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 사탄이 그런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20장에도 그게 나오죠. 20장에서 이 무저갱에 있는 저 사탄이 또 잠깐 놓여가지고 또 활동을 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무저갱에 있는 자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라는 거는, 연기는 우리 인간의 소망, 기도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드리는 백성의 소망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탄 편에 있는 연기 같은 연기예요. 비스무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했죠. 우박인데, 우박은 이 사탄 세계를 징벌할 때 이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피 같은 우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우박, 피 같은 우박은 뭐, 이건 이 하늘편을 희생을 부르는 우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것도 연기는 어떤 연기? 연기 같은 연기예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의 어떤 사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해라는 건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편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그 사탄의 사술로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면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탄의 사수를 놓고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어두워지는 거. 하늘 편에 있는 사람이 사탄 편에 있는 사상에게 넘어가는 거. 뭐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또 이 인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인간의 지혜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누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황충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큰 수확을 할 때 보면 메뚜기들 있죠. 메뚜기 떼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와서 어떻게 땅에 있는 또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를 받아. 전갈은 독침이죠. 근데 이 전갈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노동자, 농민, 하부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하층의 그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이 부르주아를 초부수자, 깨부수자 이거잖아요. 하층, 노동자, 농민을 하층 계급에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정갈도 어디에 힘이 있어요? 꼬리에 힘이 있어요. 그 권세로 받아가지고 이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을 모아가지고 떼거지로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이나 그러나 이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이거는 뭐냐면 이 하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황충의 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죠, 보통.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모든 것 끝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냥 영원히 그 혁명이 돼가지고 영원히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는 건 뭐야? 5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정 기간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계속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거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표현하는 내용이 이 하필이면 전갈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갈은 꼬리에 힘이 있고 그 꼬리는 공산주의 사상은 힘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농민, 하층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세상을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근데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야. 왜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근데 힘이 드는 그런 사상에 물들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생지옥에 산다 이거죠. 생지옥에. 이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사탄이지만 사탄의 이 땅에서 대신 사탄의 사명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 독재 시대. 공산화가 공산주의 이념이 돼서 공산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 자, 그런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정말 이 죽음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아주
생지옥 같은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적으로 보고 가장 이 근본적으로 파괴하렸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건 가정 파괴였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파괴는 가정 파괴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왜 그런 것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 자, 이 공산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본적으로 가정 파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마르크스가 마지막에 그 유언의 책과도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 내용입니다. 가족 사적 교육이 아니 교육인데, 예. 가족 사적 교육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마르크스가 쓴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죽을 때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아니고 엥겔스가 쓴 겁니다. 엥겔스가 쓴 건데 왜냐하면은 이걸 왜 썼느냐 하면은 진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지려면은 무엇을 없애야 된다? 가족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족을 없애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집단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라는 거, 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 소유라는 것이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개인의 사적인 것이 사적 소유가 계승이 된다는 거야. 그죠? 아버지가 자식으로 이렇게 가족의 걸로 해서 자녀한테 계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소유를 없애려면 뭘 없애라? 가족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언과도 쓰다가 마른 책을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야?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사적 소유가 계승이 되니까 이 공산주의 죽음의 이데올로기는 뭐야? 마지막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가족 해체주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러죠. 참이 오기 전에 거짓이 먼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근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가족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족 말살 정책을 정권을 잡자마자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혁명의 장미라고 하는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혁명의 장미라고 그래요. 왜 이게 적절한 비유는 될런지 모르겠다. 우리 저 통일의 여전사 누구죠? 임수경 같은 뭐 그런 사람인가? 거기는 이제 혁명을 성공을 못했고 여기는 혁명을 해서 성공을 했어. 이 여자는 혁명이 돼가지고 이 여자가 처음에 한 일이 뭐였느냐면은 가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느냐 하면은 이혼의 가정해체 정책 가장 만든 법이 이혼 간소화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혁명하기 전에 러시아 정교였잖아요. 국교가 러시아 정교가 있어요. 기독교. 근데 거기에는 이혼하는 법이 엄청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가 이 사람이 여성부 장관을 하거든요.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혁명이 들어오면서 여성부 장관을 해서 이혼 간소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야? 간통하면은 안 되고 뭐 하면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혼 간소화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도 허용하고 간통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때 낙태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야? 근친상간까지도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가 그렇게 했어요. 왜?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적 소유가 이 재산이 대물림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파괴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성적인 자유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성적인 것을 그냥 물 한 잔 마시듯이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 같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듯이 우리가 성욕에 갈급하면 그냥 뭐 아무 남자도 아무 여자도 그냥 성관계를 가지면 된다. 뭐 이런 물 한 잔 이론의 논리였어요. 이래가지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가정을 안 갖는 거 가만히 한번 봐봐요. 그 본질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성이 점점 자기 주관, 성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의 자유화가 되면서 결국은 결혼이라든가 가정의 이혼이 범람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한 것도 결국은 뭐의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남녀의 굉장히 친밀감을 갖게 하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굉장한 친밀감을 갖게 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의 질서를 잡아서 사랑을 할 때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성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동물하고 똑같죠. 개가 성의 질서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갑순이 사랑하다가 나는 갑순이하고 사랑했으니까 난 영원히 갑순이만을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갑돌이 개가 갑순이만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또 B라는 개가 오면 또 뭐 C라면 그거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그게 뭐 나하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인간은 영원히 한 남자하고 영원히 한 여자하고 정말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왜? 하나님을 닮아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양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일양 이름 지위도. 일양 이름으로 말미암아져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일양 이름. 한 남자는 한 여자.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 하나, 하와 한 명. 이렇게 딱 창조한 거예요. 아담이 여러 여자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아담의 하와 1, 2, 3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한 해와가 여러 여자하고 남자와서 뭐 하와와 원에 뭐 아담 1, 2, 3 뭐 이렇게 하던가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일양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일양과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성장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양 이름으로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본연의 질서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탄은 파괴를 시킨 거예요. 하와가 누구를 사랑했죠? 아담만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와는 두 존재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사탄, 천사장과 아담과 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깨진 거예요. 하와의 타락은.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탄은 똑같아요. 방식이. 마지막 공산주의는 마지막 사탄의 사상이라고 우리 문 선생님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사상은 결국은 뭘 없애버리는 거야?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켜서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다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들 이론이 신념화되어 있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혁명을 하는데 거치장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거 파괴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무슨 뭐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그 광주 5.18 사건 있는데도 그 임종석, 저 김민석, 또 누구지? 그거 저 인천시장 오랫동안 했던 송 누구지? 뭐 이런 사람들, 저 광주 사태는 옆에 룸사롱 가가지고 여자들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해외 가면 꼭 여자들 부르고 막 마음대로 성이라는 건 뭐야? 그냥 목마를 때 갈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윤리 도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공산이 혁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바로. 거기는 다 뭐 동무동지만 있잖아. 가족은 없잖아. 동무동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파괴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협동농장에서 다 그냥 일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내용에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종교 조직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죠. 국가 조직도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 패거리들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힘 키워가지고 남의 땅 재물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국가도. 종교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필요했지만 꼭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만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누가 만든 제도예요? 하늘이 만든 제도예요. 아담과 헤아는 너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라는 거야? 가정을 만들어라 라고 하잖아. 아담 헤아가 뭐 가정이 만들어지잖아. 일남일녀가. 이것은 가정은 하늘이 만드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우주의 근원이고 가정에서가 모든 기쁨과 행복의 원천지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 원천. 근데 이것을 공산주의는 깨뿌리고 해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만 공산당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가정이 있으면 사적 소유가 내림하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혁명이 돼서 알렉산더 콘돌타이가 이제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콘돌타이도 이게 혼자 살았어요. 결국은 혼자 살다 갔어요. 그리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사랑을 하고 그러고 살다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정을 해체하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그냥 생지옥 같은 데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사탄은 가정을 없애려고 그러고 하늘편은 뭐를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나온 종교라면 마지막 나온 종교가 뭐예요? 저는 생각하는 통일교입니다. 마지막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완전 무신론.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는 뭐야? 완전 절대주의, 하나님주의야. 하나님주의. 가디즘이라고 그래요. 가디즘. 우리는 가디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옥스포드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잘하시니까. 가디즘이 뭐라고 나왔냐. 문선명 선생의 사상으로서 이렇게 옥스포드에 딱 나와 있어요. 가디즘이라고. 하나님 중심사상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가디즘이라고. 새로운 신조어야. 가디즘. 알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사탄은 무슨 사상을 만들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고, 하늘편 문 선생은 뭘 만들었어요? 가디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디즘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야? 참가정 이루는 거고,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근거는 뭐야? 가정을 해체하는 거고, 이 두 개의 판가리가 마지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께도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렇죠? 스탈린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마르크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야? 사탄이 있는 거죠. 그들이 사탄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그 싸우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의 교황을 그냥 인간 무슨 큰 주교의 어떤 교회의 책임자로 보지 않았어요. 루터는 그 본질을 봤어요. 저 교황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성각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문선영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김일성이, 스탈린이, 레닌인,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 그런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판가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가족을 해체하려니까 뭐야? 성의 자유화를 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뭐야? 성의 절대적인 질서를 잡아가지고 참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이 마지막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거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싸움이 마지막에 세계화가 돼가지고 싸운 거예요. 에덴 동산도 뭐예요? 하와가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또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사탄은 에덴에 있었던 그 천사장 사탄은 지금 시대에도 있었던 거 아니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고 사탄의 방식도 똑같아요. 방식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이 황충들이라는 건 이거는 공산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해서 말들과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같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연기 같은 연기. 이거는 뭐야? 머리에 금 같은 관. 이렇게 멸류관 같은. 그러나 그건 실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를 갖고 나타난다는 거야. 공산주의 보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야. 그렇죠? 인간을 중심이라고 그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탁 처음에 나오는 뭐야? 사람 중심 해가지고 탁 나오잖아. 그렇죠? 사람 중심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게 얼굴 같은 얼굴,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애를 갖고 나오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이건 뭐야? 아주 우아한, 여자가 이게 아름답고 우아한, 아주 그 공산주의 사상을 좀 아주 우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죠. 그런데 그 아래 뭐가 있다는가? 증오심과 같은 이빨은 뭐야? 사자의 이빨이 있다는 거야. 아주 인간애를 얘기하고 아주 인본주의 정신. 그런데 뭐야? 그 내면에는 철저한 증오의 학문이거든, 공산주의는. 투쟁을 통해서 적어놓으면 우리를 반대 깝대로 부시자,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빨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호심경 같은 호심경 말 앞에 이렇게 보호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호심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날개를 병거하고 많은 말들이 전쟁터를 달려오는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그런 아주 떼거지로 진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을 하는 모습하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갈 같은 아까 또 얘기하죠. 전갈 같은 꼬리에, 그렇죠? 하부족, 노동자, 농민, 하층 계급,
노동자 농민을 하고 살이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의 해치는 권세를 가졌더라. 5달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잠시 동안 영원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죠. 그 배후에는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야. 배후에.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왕이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무적행의 사자라 끝이 없는 그죠?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는 뭐야? 아바돈. 아바돈이라는 건 이건 이제 파괴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파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블루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블로는 이 아폴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이 아폴로는 지금 이 자기가 이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지금 아볼론이다 이게 그들에게 아볼론. 그때 그 적용을 그렇게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20세기 시대에 재림 시대 20세기에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거기에는 파괴자 스탈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야. 인류의 파괴자들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혁명이 되고 뭐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더 큰 화는 지나갔고 첫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두 화 둘이 남았다는 거야. 이 화 둘은 무엇을 해요? 6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입니다. 6번째 나팔. 2번째 화. 6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화. 세 번째 화는 이거는 7번째 나팔. 근데 7번째 나팔은 어떤 걸로 부러져요? 7 대접재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7 대접재앙. 그 7 대접재앙은 뭐예요? 하늘편이 사탄편을 멸망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 6번째 나팔 때까지는 다 하늘편이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화는 그거는 하늘편이 사탄편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화의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제 하늘편이 그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와 가디즘,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사탄편과 하늘편, 그 마지막 전쟁,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 가정연합 사람의 그런 승공운동, 우리는 승공운동을 했잖아요. 마지막 그 세 번째 3차 대전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사상전쟁을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공산주의와 사상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었나요? 아니면 미국이었나요? 일본이었나요? 공산주의가 가장 치열하게 싸운 단체는 국가도 아니고 통일교가 제일 치열하게 싸웠어요. 통일교가 뭘 만들었죠? 세계적인 승공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연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싸웠어요. 저도 80년대 말에 치열하게 한국에서 이 좌파들 주체사상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주로 대자보 논쟁을 많이 했죠. 이념 전쟁, 이념 논쟁. 그리고 70년대 적군파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일본에 있는 승공단체였어요. 우리 통일교 산하단체죠. 승공단체. 남미에서도 카우사 운동을 했어요. 남미가 다 좌교가 될 때 카우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는 박보익 총재였어요. 그 사람이 싸워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언론 전쟁을 했어요.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어가지고 싸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총 우두머리는 누구냐? 하늘백과 문선명 선생이었어요. 그걸 KGB가 알았기 때문에 암살을 2번이나 시키려고 미국에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다.
그런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공산주의 사상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실체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전쟁이 실체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전쟁에서만 이기면 그냥 이념 전쟁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나팔수가 되라 이거죠. 철저한 나팔수가. 그 이념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지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가 그냥 스스로 무너졌죠.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3차 대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념 전쟁, 영적 전쟁으로만 해서 하늘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실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누구더라?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언이라는 책이 있던데, 김진명인가? 그 사람의 그 책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왜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왜 스스로 멸망을 했는가? 그게 참 수수께끼다. 이 사람이 역사 연구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되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배우의 문선명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예언이라는 책 역사 소설도 썼어요. 그분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마지막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는 이제 1차 대전으로 끝나고, 그러나 1차 대전 끝나면서 여기서 뭐가 계속 태동을 하고 있냐면 힘을 키우고 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거는 6번째 나팔을 불 때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합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50분 시간이 됐네. 잠깐 쉬었다가 이게 좀 기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